2024년 7월 17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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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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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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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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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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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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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제도 보니까 이 4월 10일 총선에서 부정선거 조사가 과천경찰서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좋은 결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부정선거, 또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하는 모든 불법과 그 모든 악들이 이 자유통일을 막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입법을 그릇되게 하고 또 이 부정선거로 당선되는 사람들은 또 이 자기의 입법 활동이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할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정말 누구든지 정말 이 공정 선거로 선출되면 입법 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위기가 있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일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북한의 쿠바 대사도 탈북을 했고요. 프랑스 대사들도 탈북을 하고 있고 북한의 그 외교력이 뿌리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북한의 모든 리더십들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북한의 내부에도 많은 그 리더십들이 김정은의 그 모든 포악과 독재와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정말 북한 사람들을 종의 멍에로 묶여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풀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깨어나야 되겠고 대한민국 전체가 자유통일을 위한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 국가가 되고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또 한국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락한다레 벨레스킨다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정선거를 참으로 뒤에서 조종하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 이제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각되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공정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이 이 땅을 하나님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말씀 위에 서고 진리 위에 서므로 세상을 하나님 빛으로 하는 빛을 비치고 소금의 칼을 감당함으로 부패를 방지함으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참으로 깨끗한 나라, 정직한 나라, 하나님이 서시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정선거를 아버지 다 밝혀내므로 다시는 이런 하나님 불법이 하나님 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북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독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모든 북한 사람들을 정말 통일로 가지 못하도록 이 철조망을 막아놓고 북한 사람들을 탈북하지 못하게 하고 공포의 정치를 하고 주님 참으로 사람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인권이 없도록 하는 그 모든 김여정과 김정은의 모든 악행이 이제 다 무너지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오라카라발라스켈레리리리 오라라라라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한국교회 하나님, 그래서 북한 동포들이 다 주 예수를 믿고 주님 참으로 저 땅이 참으로 모든 김정일, 김일성 우상의 동상들이 다 사라지고 하는 그곳에 십자가의 보혈이 저들을 씻고 정결케 함으로 저들 하나님 진정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고 주님 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이 북한 동포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준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이 참으로 이 통일을 준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참으로 전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질병이 참으로 전 세계를 참으로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고 하나님 기근이 뒤덮고 있고 또 홍수가 뒤덮고 있고 재난이 또 날씨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로 단장된 교회로 주님 참으로 주여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다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이들이 참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얻는 대속죄가 그들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한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구속사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서서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마지막 때에 주의 길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자유 통일을 위해서 준비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연합하고 동력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삶에 저들의 기업에 하나님 저들의 일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군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예, 이제 37장부터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내려갈 때도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정말 목숨이 위기에 있을 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해 있다가 뭐 한 달 정도 뒤에라도 이 형의 분노가 사라지면 되돌아오라 그랬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20년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번성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그가 사람으로도 자식으로도 번성하였고 가축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제 이 번성한 이 가족들이 이제 드디어 길앗을 지나고 세겜으로 왔다가 세겜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때에 그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
베냐민을 낳고 또 죽죠. 그래서 베냐민을 낳고 또 예루살렘의 저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내 라헬을 장사하고 묘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오늘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 헤브론이죠. 헤브론에서 이제 아버지를 또 장사하고 그곳에 거할 때에 이 야곱이 바다 아람에서 축복을 받아서 많은 양떼와 낙타와 염소와 소와 이런 것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소떼들, 이 양떼들, 이 염소떼들은 어디에서 목축을 했냐니까 이 세겜 땅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동안 제 아버지와 요셉은 이 헤브론 땅에 있었고 그의 형제들은 다 이 세겜, 이 도단 이쪽에 목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요셉이 나이가 17세가 돼서 아버지 품에서 계속 그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히고 계속 사랑을 하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무슨 그 기질을 담냐면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도망을 갈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 사닥다리에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듯이 이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 뭐냐면 애굽에서 일어날 일들 미리 17살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이들이 애굽에서 내려와서 이제 절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큰 바다 마람에 가서 이 부자가 된 그 이상으로 그래서 70명이 내려오고 뭐 이렇게 양떼들이 내려왔잖아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써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꿈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요셉은 애초에 특별하게 이 아들들 중에도 특별히 사랑을 받는 아들이어서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하고 마첼이 생겼어요. 이 가정에는 네 부류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제 레아의 아들들. 오늘 레아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이 르우벤, 그다음에 유다. 디나 사건 때문에 이 레이와 시몬은 좀 입김이 좀 사라지고 그 중에 이 르우벤과 유다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고 또 라헬이 2명을 낳죠. 그럼 8명인데 아버지 4명. 빌하와 실바의 네 아들들이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성장 기간에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서 분란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이 노년에 낳은 어린아이라고 특별히 총애하고 돌봤다는 거죠. 그래서 양떼들을 목축을 할 때도 이 요셉은 보내지 않고 항상 아버지 품에 근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문제는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을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 원인 제공을
요셉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옳고 그름을 잘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아이로 잘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사랑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잘못하는 것, 그게 이 사랑만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잘못을 덮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성격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니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 아버지는 이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고 거의 뭐 왕처럼 거의 뭐 왕자처럼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잘못을 계속 꾸중 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동생한테 불편해 가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17살이면 지금 우리 나이로 보면 뭐 한 만으로 해도 고3 예. 요즘 옛날 나이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만으로 하면은 이제 뭐 한 만 17세 이 정도 되겠죠. 예. 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5절에부터 11절까지 보면 두 가지 꿈을 이야기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안 그래도 출생의 비밀에서 형제들 간에도 이게 이 네 가정 한 가정에 네 아내들 간에도 이게 마음이 맞지 않은데 특별히 빌하와 실바의 형제들은 더더욱 요셉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말을 하니 더욱 미워했더라. 그리고 내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안 그래도 마음이 지금 열리지 않고 관계도 지금 설정이 불편한 상태고 미움의 대상인데 꿈 이야기가 하니 이게 그들이 이 꿈을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꿈을 간직한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그 인생이 험악했습니까? 자기 형 상둥이 형 에서 때문에 정말 이 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랬죠. 근데 이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있느냐니까 이제는 형 에서하고 다툼이 있었다면 이제 형제들 간에 이제 죽이고 살리는 또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왕에 가서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한 곱이 끝나면 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온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그런데 더 이 고난이 클수록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다는 거죠. 강도가 점점 세져졌고 야곱 개인이 겪었던 그 환난과 고난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 가족 사이에 더 큰 고난, 요셉을 통해서 더 큰 환난과 더 고난이 이 야곱에게 들이닥칩니다. 근데 닥치면 닥칠수록 그것은 이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나 이 야곱은 정말 조용히 있을 날이 없었어요. 조용한 한 장소에서 정말 남진의 그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한평생 살아볼 그럴 날이 없어요. 이렇게 부유해서 이렇게 왔는데 정말 또 정말 세겜에서 땅도 사고 또 이 길앗에서
정말 예수를 만나가지고 잘 이렇게 분가하고 예수는 에돔 땅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잘 됐는데 하나님이 계속 흔드는 거예요. 안주하지 못하게. 이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해야 되니 자 그래서 이제는 야곱을 흔들었는데 이제는 요셉을 또 흔들어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뭐 이게 환란도 없었어요. 계속 사랑만 받은 사람인데 근데 누구한테 환란을 당하느냐? 자기 형제들한테.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 때문에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꿈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그 고난이 그 기름 부음이라는 대가가 막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질이 이렇게 환란이 많고 고생이 많은가?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그 통과해야 될 거쳐야 될 게 많은데 바로 미움. 내 주변에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의 인생이나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꿈, 그 비전이 이 미움을 능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로 하여금 박해를 받게 하고 공격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죠. 이 본문에 보면 더욱 미워했다. 5절에도 보면 이제 7절에 이 꿈이 이런 말이에요. 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제 요셉은 풍년을 맞이하고 이제 이 형제들은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절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곡식 사러 왔습니다. 곡식 엎드려서 절하면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십시오 하고 이 절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17살 때 벌써 앞으로 13년 후에 30세 지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제 그 애굽의 풍년이 될 때 흉년이 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가서 절하는 모습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 그대로 말합니다.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꿈 때문에 요셉이 더욱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앞으로 축복이 될 것이고 온 가족을 다 이 통치를 받는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바로 왕의 인장 반지 위에는 모든 정권을 다 실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제와 총리제가 이원 집중제로 있듯이 외치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뭐 도장 찍고 이런 거는 바로가 하고 실제 총리가 모든 경제 이런 거 뭐 계획, 국토 이 모든 관리를 다 누가 하느냐? 실제 왕이 누가 하냐면 요셉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네가 진짜 우리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뭐 이제 우리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지 마라. 어림도 없는 말이다. 황당한 이야기다. 가소롭다. 참 우습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네. 정말 무슨 이런 자식이 다 있냐. 네가 아무리 우리 동생이지만 정말 그랬죠.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이제 또 절한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이제는 곡식단이 절하는 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 자, 이건 뭐겠습니까? 아버지,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그다음에 11별은 자기 형제들. 12명이니까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처음에는 곡식 사러 갔던 1차 애굽의 여행, 이고 둘째는 뭡니까? 온 가족이 이제 다 절하는 모습. 이 아버지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집단 이주. 처음에는 곡식 사러 가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하고 내려간 거고, 2차 꿈은 뭐냐면 아예 이제 전부 다 내려가서 해와 달과 이런 별이 절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야곱이 물어봅니다. 이 야곱이 꿈을 꾸지 않아 가지고 꿈이 더 진화된 거예요. 더 구체화된 거예요. 그래, 야 정말로 이런 일이 참으로 가서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나? 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너는 그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가 너에게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했을 때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꿈은 오늘 이 꿈은 17살 때 일어난 거지만 많은 환란을 지나서 또 즉시 이루어지는 꿈도 있습니다. 임박한 꿈이 있고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 여정 중에 이 구속사의 여정은 정말 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채석을 입히는 이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 총리가 되도록 이 꿈을 벌써 본 거예요. 자기가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실제로 요셉은 또 자기 아버지 이 야곱처럼 시련을 겪는 거야. 이 바담 아람에서 자기 외삼촌한테 10번 속임을 당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취급을 못 받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 야곱이 불철주야 잠을 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의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또 하나님이 이 형제의 난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을 팔려가게끔 이 꿈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이 베들레헴을 지나고 베델을 지나고 이 세겜같이 다시 온 거예요. 양떼들은 다 어디 있느냐? 이 세겜 땅에 있는 겁니다. 이 세겜은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 그 사이에 이 세겜이 있고 또 바단 아람에서 여행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앗에서 거기서 이제 베델, 거기서 버니엘 하나님을 만나죠. 예. 그리고 에스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길앗에서 건너서 오면은 바로 세겜입니다. 예. 자, 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다가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도단. 예. 그래서 오늘 처음 가는 이 요셉의 길. 요셉이 벌써부터 이 헤브론에서부터 쭉 북쪽으로 올라와서 세겜 도단까지 와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여정입니다. 예, 환란이 이제 시작됐어요. 예, 이 꿈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원대한 비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꿈을 인해서 이 모든 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이 이제 비전을 통해서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그 비전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말세에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리라.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청년들은 비전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 요셉 야곱이 꿈을 꾸고 이제 12명 중에 또 한 명 대표되는 사람 요셉이 꿈을 꾸므로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계속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이 병행한다. 이 땅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경험합니다. 부활의 그 영광, 보좌 우편에까지 갈 때까지는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까지 죽음을 맛보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은 자기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그 라헬의 정말 라헬을 생각하면 요셉을 볼 때마다 그 정말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결혼이 시작됐는데 그 라헬도 죽고 이제 요셉이 팔려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인생의 전부거든요. 하나님이 이 야곱의 삶에 정말 계속 그 위장된 변장된 그 하늘나라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이스마엘 대상들이 이제 이 꿈 때문에 이제 형제들이 죽이자,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르우벤이 야, 죽이지 말고 그냥 웅덩이에 빠뜨리자. 응? 웅덩이에 빠뜨렸어요. 근데 이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빈 사이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 르우벤은 나중에 꺼내서 아버지께 돌려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보면 르우벤도 좀 뭐랄까 그 좀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르우벤의 생각을 모르는 유다는 야 우리가 우리 형제다. 응? 26절에 이 이스마엘 대상들이
왔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보니까 이 도단에서 해변길,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가자에서 바로 넘어가면 이 애굽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가자가 보면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때문에 봉쇄가 돼서 그렇지만 이 땅굴을 파서 또 가자에서 바로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 대상의 루트가 있습니다. 이때에 음식을 먹다가 25절에 보면 이 웅덩이 노는 이 요셉을 지금 이제 뭐냐면 굶겨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정정하였더라. 기가 막히죠. 이 르우벤의 생각은 참 맞기는 하지만 하나님 이 요셉의 꿈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참 이 르우벤은 장남으로서 인간적인 게 많았죠. 나중에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자.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요셉의 꿈을 이루는 일에 아주 그 뭡니까? 첫 번째로 딱 마음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어떤 하나님의 구속과 계획을 이루는지는 모를지라도 이 유다는 동생 요셉을 구원하고 또 리더십도 챙기는 다 청종했다 그래요. 야, 우리 동생이잖아. 우리의 혈육이잖아.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팔아버리자. 그게 손을 대지 말자. 어떻게 차마 죽일 수가 있느냐. 죽이지는 말고 팔자. 그렇게 이제 형제들을 설득해서 형들이 오케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다의 리더십 또한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죽기 직전에 유다가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이에요. 죽이지 말자. 저기 뭡니까? 정말 그 구덩이에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음을 경험하고 그게 뭐 죽기 직전이었죠. 근데 그 요셉을 다시 살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 유다의 말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요셉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 유다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으로 요셉은 데리고 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르우벤이 와 보니까 자기 계획이 취소가 된 거예요. 구덩이에서 꺼내서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의도는 좋았는데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계획은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아직 이 가족들에게는 이런 계획이 요셉이 꾼 꿈이 아직 한참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은 이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야곱에게는 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이 야곱이 울어요. 그 노년에 얻은 참 그 슬픔이 말로 닿을 수 없었어요. 자기 아내 라헬도 참 이 세겜에서 베들레헴 내려갈 때에 난산에서 죽었는데,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17살 애가 또 죽었다 하니 이 가족 중에 여러분 자식이 먼저 죽는 거는요 정말 그거는 마음에 담아두지만 그 슬픔과 그 고통은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뭐 이렇게 안 되고 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하는 정말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히고 애지중지해서 안 죽으려고 하려고 늘 자기 품에 있던 그 요셉이 형들 좀 살펴보고 오라고 보냈다가 정말 완전히 그냥 뭐랄까 한순간에 그 한 타임을 하나님이 이 야곱의 품에 있는 요셉을 빼내 가지고 이 세겜에 가서 한번 돌보고 오라고 하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탁 뺏어 가지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면 형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였다. 왜냐면 자기들이 살아야 되잖아. 만약에 형들이 팔아버렸다든가 자기들이 죽였다 이렇게 하면 말 못하잖아. 얼마나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는데 그 미움이 죽이고자 했던 그것이 죽기까지는 못하게 하고 팔았기 때문에 형들이 다 일제히 아버지 앞에 가서는 거짓말하는 거죠. 이 김성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옷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정말 뭐 없어도 되는 이 고통, 없어도 되는 슬픔이 강제적으로 어떤 뭐 의도하지 않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정말 이 장자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이 여정이 이 세월이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환란이 극심합니다. 맨날 뭐 범죄했다가 이런 범죄했다가 미워했다가 뭐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써 12지파 형제들이 이렇게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것은 유다의 이 장자가 누구에게 가느냐? 르벤과 유다를 딱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르벤이 장자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장자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이 야곱의 가장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기회를 준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다 하나 되게 하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보면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열매를 맺냐면 이 다윗 때 가면 이 야곱을 가장 닮은 사람이 나타나요. 이 야곱은요 요셉의 그 기름 부음도 다 임해요. 계시와 꿈과 환상이 다 하나님 음성 듣는 일이 다 일어나고요. 물론 그것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어나는 거지만 또
이 다윗이요 정말 아버지의 그 양떼들 다 돌봐요. 형들은 반대로 양떼를 안 돌봐요. 다른 형들은 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근데 양떼를 누가 다 돌보냐? 곰이나 사자나 이 등장하면 아버지의 양떼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다 돌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 이 왕권을 누가 가져나니까 유다 지파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적인 멘토가 누구냐?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조상, 우리 선조, 우리 12지파를 만든 우리 조상 바로 그 야곱 할아버지. 그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 요셉이 먼저 요셉이 말하죠. 하나님 나를 먼저 팔려서 우리가 이렇게 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 모든 것을 종결시키지 않고 야곱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꿈꾸물 비전들이 다음 세대도 이어져야 되니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먼저 요셉이 내려가지 않으면 관심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요셉이 살아있다 하고 하니 또 그가 잘 되어 있어서 오늘 이 요셉의 꿈이 형들이 단이 곡식단이 절하고 또 아버지와 엄마와 11 아들들이 절하는 대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꿈을 정확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또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유다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오늘 유다의 모습, 우리의 혈육이다, 우리의 동생이다, 죽이지 말자. 정말 형들이 그 원수 갚는 것을 오히려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유다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구원하고 또 형들이 정말 범죄한 것을 막아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도 이루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이룬 사람이 오늘 이 형제들과 이 아버지 야곱의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사랑을 받고 또 아버지 사랑을 받고 먼저 고난을 당하는데 그 생명을 구해내는 사람은 요셉 유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보면 미움과 다툼과 또 갈등의 구조 속에 있지만 또 이것을 또 중재하는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민경 강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3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아버지 하나님 또 꿈을 꾸게 하시고 그가 또 애굽의 아버지 하나님 팔려가는 이 여정들이
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그 길로 아버지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유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 요셉의 팔려나가는 일에 아버지와 또 형제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다 화목하게 화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루하루의 일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들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이 길갈 제자교회에 한량없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선포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또 폭염과 폭우와 아버지 여러 많은 아버지 하나님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 날씨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어린 소년을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위에 또 교회 위에 주의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북한 땅 통일하는 일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